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를 받을 때 너희 앞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또 만사가 형통된다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물으세요. 가르쳐 주신다고. 그죠? 물으면 하란 대로 하시라고요. 하란 대로 하는 게 아주 엄청나게 험악한 걸 하라 그래요. 험악한 거. 그게 점수가 최고입니다. 성경에서는 다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그게 없이는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무수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으세요. 인도를 받아야 만사가 형통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 오셨다. 그래서 인도 받을 때 근심 걱정이 없다. 인도를 받아야 걱정 근심하지 마시라고요. 인도를 안 받고 근심하면 안 됩니다. 핵심적인 거는 인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찬양할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가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싸우는 겁니다. 성례의 길 멀고 험하다. 아시겠어요? 빨리 안 줘요. 이사야 19장 보세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죠. 그래서 의인은 영원히 패지지 않고 의의 시험을 쳤습니다. 이사야 19장 보시고 최고 지혜 이른 자가 어디 있느냐. 12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20절에 19절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다. 의인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후사다. 자기 후사다. 자기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 교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비 뜻을 정하신 뜻을 알고 아비 뜻을 쫓아가는 교회가 생긴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함을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고치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여기에서 고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거 물어보고 하는 그걸 고쳤어요. 치시니까 왜 이럴까? 뭐 때문에 이럴까? 찾다 보니까 순종이 빠졌죠. 그래서 치시고 고치고 이제 복을 받아서 여보시고 그래서 고친 사람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겠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이 함께 경배하고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과 아수르에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니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행사대로 하는 사람
예수님이 8장에 그랬죠. 요한복음 8장을 보시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교회가 잘 되면은 양도 또 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네, 어디 가자 했어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8장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37절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행사는 뭐냐? 창세기 12장을 보시고 창세기 12장을 이 행사를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10개국을 다 차지했습니다. 전쟁하면은 다 천사를 보내갖고 왕보를 보내가 이기게 했습니다. 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애굽인에게 내 기사와 표적을 행했냐 하면요, 그 온역으로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온역으로 죽이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니네들이 모르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만들고, 우박이 온다 그러면 우박으로 다 식물을 다 죽여버리고, 개구리가 모인다 그러면 개구리가 모이고, 그걸 함으로써 장자를 죽인다 하면 장자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죽고 살고 망하고 흥하는 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고 복을 받으셔야 안 뺏긴다고요. 영원히 안 뺏겨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을 주인으로 세우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12장 보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이 근원이 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이걸 하면 돼요. 이걸.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19장 그죠?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빠른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오시기 전에 지혜로운 자는 12절에 물어보고 한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 주인 된 건 내려놓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만드셨겠네요. 여러분이 왜 주인 됐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주인이 돼서 안 된다고 마음대로 하니까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단번에 이 여자가 뭔지 모르고 주인인 걸 알아갖고 해결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5장에 한번 보세요.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주인 아니다. 그 소리만 해도 일이 해결됐습니다. 왜 물어보라 하는가? 그를 안 하느냐고. 마태복음 15장에 해결받지도 못한 사건이죠.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물어보고 해라. 이걸 가르치고, 그거는 물어보고 하는 게 목적이고, 험한 시험, 독생자 예수 오셔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라, 이게 주목적인데 뭐 때문에 병을 고치냐고.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몰려들기 위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사람들이 약 팔아먹기 위해서 휴지를 줘요. 휴지를. 이 할머니들이 휴지는 그만 좋다고 가가지고 막 귀에 그만 귀고리, 코이고 코골이 막 그냥 약장사, 막 약장사고 그 춘향전하고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오. 거지도 내 서방이여. 그거 하면서 약을 팔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은 뭐가 했냐, 안진병이 고치고 그거 하면서 네가 주인이 아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병 고치는 거나 그거는 샘플로 내놓는 거라고. 와가 뭘 가르쳐요? 정절이에요. 남편에게 제일 중요한 정절이에요. 정절은 뭐냐? 어디로 인도하여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여 따라가는, 그게 정절이다. 그게 바로 의다. 그 장계 들겠다는 거예요. 데리러 오겠다고. 지금 구름 타고 오신다 해서 그 찬양 모르나 너? 주님 기다리고 있는 거, 구름만 조금 봐도 그런 거, 그거 한번 해보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시달리고 시험치에 쓰고 나는 여기가 싫습니다. 세상아 잘해거라 나는 간다고. 영원한 거,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 예루살렘 그 길을 가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대로 같이 가자 이겁니다. 그죠? 기다려야 돼요. 정절 내놔요. 정절.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병 고치고 벙어리를 말을 하고, 그거는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정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정절을 내놔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부터 보시고 마태복음 가시죠. 요한복음에 진짜는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걸 가리키려니까 눈에 안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없이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주님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가 기다리는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고요. 다시 오시겠다고. 지금 그분을 기다립니다. 뭘 하면 기다려요? 흰 옷을 입고 기다려야 돼요. 흰 옷은 뭐냐?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시킨 대로 의의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야 흰 옷을 줘요. 계시록에 흰 옷을 주겠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 옷을 주겠다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 예루살렘, 이사야 21장, 지금 땅은 없어져요. 새로 만들어, 새로 하늘 떴대, 새로 만들고 다
새로 만들어 갖고 예수님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만들어 놓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제일 좋은 땅 가나안 복지를 주시겠다고 그랬지요. 근데 그것도 명령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명령대로 하는지 그 시험하고 마침내 가나안 복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죠? 그걸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일 뭐를 보낼까? 개구리가 옵니다. 내일부터 옵니다. 개구리가 딱 왔어요. 그러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가나안 복지 가는 것도 표적 없이 기사를 행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정절과 아버지가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자,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죠. 기름 등불을 준비한 거죠. 기름 등불에게 물어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나오죠. 내가 어디 가자 했어요? 어디? 요한복음만 말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고 요한복음 8장 뭐라 그랬어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누구야? 아담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뭐가 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와서 살인한 자였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의 아비여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가르쳤어요?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같이 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를 보시고 예수님이 인도를 받으라는 게 나오죠. 요한일서에 요한일서 2장 보시고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고 또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게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는 거죠. 가르치는 대로 한다.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법은 죄다는 거죠.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이,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없이 하려고 성령을 인도를 받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7절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성같이 의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대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 일을 멸하는 것이죠. 그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마귀는 뭘 먹고 살아요? 순복지 않는 걸 먹고 살아요. 야고보서 4장에서 마귀 일을 멸하려면 순복해 버리면 돼요. 6절에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시험중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의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그래서 너희 앞에서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죽도록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다 무릎을 예수님이 꿇게 하셨고, 다윗이 똑같이 하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뭘 했어요? 시킨 대로 하고 묻고 시킨 대로 하는 다윗을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낮아진 것이고, 시킨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을 절대로 마귀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신다는 거죠. 욥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욥은 인내하면서 마귀 일을 멸하는 것이 무중한 고통이 와도 그역하지 않았는 거, 그 비밀을 가지고 끝까지 결말을 봤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결말을 볼 수 있는 게 험악한 일을 하라 해도 했다는 거죠. 했기 때문에 이제 결말을 본다고. 아론이 지팡이에 삭이 난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순복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분명히 순복할 때 대적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행할 때 귀신들은 절대로 주님이 그 들어가서 해롭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묵고시키기들 하는데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자시고, 그래서 고난이 끝이 난다는 거죠.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예수님이 고난도 순종하셨지요. 그것을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끝쳤다. 이제 하나님이 좋은 것만 준다 이 말이죠. 고난도 해라고, 상함을 받으라고 해서 상함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종기한 자 분깃을 나누게 하셨다. 그 영혼이 수고한 것을 만족히 생각했대요.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육체인 남은 때를 살면은 고난은 끝이다 이 말입니다. 2절에 보시고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육체인 남은 때를 살겠다. 그때 그 공중공세 잠자 정말로 그 아담 하와의 짓을 하다가 이방인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래가지고 3절에 하나님이 치셔서 얻어맞았어. 재앙이 왔어. 야 그때 몰라서 그렇게 살던 게 아이고 야 이제 덧정 없다 이 말입니다. 경상도 말 덧정 없다. 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 뜻을 쫓아가면 된다. 뜻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 죄가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복지 않는 자를 잡아먹으려고 마귀를 풀어놨어요. 어디 풀어놨어요? 베드로 삼 절에 5장에 베드로전서 5장에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비 뜻을 쫓아가면 대적마귀가 삼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순복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절대 못 들은다. 아버지의 법입니다. 왜 이거 뭐 틀어놨으면 좀 꺼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만 지키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브라함의 의가 죄를 기억나지 않겠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다. 어두린 인도안에 따라가는 자는 거짓말이 그 흠이 없다. 여자가 여기서 2장 보시고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고 아담이 게임을 보아 4절에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져가고 여자가 애기 놀 때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에게 주신 저주입니다. 해산함으로 남자는 여자에게 끼임을 받았기 때문에 피땀을 흘려가 여자를 미게 살려야 된다 이렇게 했죠. 이제 그러나 여자들이 정절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정절이 믿음입니다. 쫓아가는 거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거룩하다 해버린다는 거. 야 너는 거룩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도 최고 남자보다 더 죄가 많지만은 정절이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말씀을 쫓아간다. 창세기 12장 보세요. 말씀을 쫓아갔지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며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25년 동안을
계속 애기 준다 그러고 25년 24년째 된 날 내년에 준다 이랬어요. 우리도 지금요 그만큼 갔지요. 세월이 정말로 험한 시험 그거 넘어서느라고 이 세상에는 정이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지 시험을 쳐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되지를 않아요. 시험을 치겠다고 했더니 막 좋은 거 주시더라고. 아, 그걸 받으셨나 보다 그랬더니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줘요. 시험을 치니까 또 나타나요. 시험 쳐야 돼요. 시험을 안 쳐보려고 얼마나 바당던 그런지 모릅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시험을 치고 마침내 복을 줍니다. 뭐 시험 쳐요? 여자가 청절은 인도입니다.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은 간음이다. 간음입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시고 예레미야 2장에 나오죠. 어디로 인도에 따라가는 자면 청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에 따라가는 것이 청절이다. 행음했다 그래요. 인도를 받지 않은 게 행음이라고. 말씀을 쫓아갔죠. 그래서 다윗이 말씀을 쫓아가니까 동작하라. 내가 앞에 가겠다. 앞에가 주님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될 수밖에 없어요. 시킨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잖아요. 뭐 할 수 있어요? 자식 옷바래 입힐 수 있어요. 메이크업 옷 입힐 수 있어요. 생명을 마음대로 못해요. 생명이신 그분이 자식을 지켜주시고 내 아내를 지켜주시고 내 남편을 지켜주신다고 하잖아요. 뭐만 하면 정절을 내놓으시라고 인도를 받으시라고요. 시킨 대로 하세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 하잖아요. 통치를 받으세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그걸 나타내기를 고대했어요. 지금 말씀으로만 차곡차곡 먹여놨어요. 의로 먹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되면은 이 여러분들이 뭐된 사람 이거를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사람이 앞에 나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인도를 받아야 되죠. 17절 2장 17절을 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하였느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19절에 너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야단을 맞는다는 거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거야. 하나님을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말씀을 쫓아가면 나를 버린 거나 같다는 거죠.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래서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 경외하지 않는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채점이 나온다고. 그 악이요 고통인 줄. 고통만 온다. 내 맹이를 꺾고 결박을 끊으면 말하기를 나는 숨복지 아니라고 모든 숨복지 않는 것이 높은 산 위에서 푸른 나무에서 몸을 굽고 행음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면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의의 가지가 돼야 된다. 양잿물로 씻어도 안 되고 비누로 써도 안 되고 제가 그대로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에 너희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행하여 푸른 나무 안에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또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성읍에서 하나와 또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요.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라. 물어보고 시키는 사람이 합하는 목자다. 아시겠어요? 다윗이 합한 목자다 가르쳤죠. 사도행전 13장에서 가르쳤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하 5장. 주님이 앞에 가셔야 된다고. 앞에 가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앞에 가셔야 된다. 그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앞에 가시냐? 묻고 시킨 대로 하면 앞에 가신다. 귀신이 앞에 가면 되겠어요? 아버지 법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앞에 가시겠대요.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는. 우리가 목회할 때 이제 표적이 앞에 가셔서 막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막 말이지 정절을 내놔라고 막 남편한테는 정절이 최고다 막 그래 어린 양이 어디로 이제 따라가라 막 이렇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 표적과 기사를 막 한 거 이래갖고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거를 약속을 주고요. 이제 그걸 자꾸 해가지고 이제 결말을 보는 거예요. 욥의 결말 같이 그죠? 결말을 본다고 이제. 사무엘하 사울은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버렸다. 다 죽이라 안 죽였으니까. 그래서 악신을 집어여 버렸다는 거죠. 안 되는지만 찾아가면 골라가면 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되는 짓만 해. 막 춤을 춰. 이뻐가지고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잖아요. 23절에 보시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이게 들려야 돼요. 지혜의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죄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서 불isra엘 군대를 치리라.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불isra엘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설까지 명대로 해가지고 했다잖아요. 왜 욕을 자꾸 빼요? 물어보라 하잖아요. 다윗이 뭐 했어요? 어디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8장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이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왜? 다윗은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하며 공과 의를 행했다. 보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도 이기게 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한 걸 다 이루어지잖아요. 보세요.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약속도 받아야 돼요. 아비 뜻을 행하면요 약속을 줘요. 아비 뜻을 행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약속을 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만들어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그러면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보시고 명령대로 하면 죄가 없어진다 그랬죠. 그게 바로 정절이라 그랬죠. 여자도 죄를 지었지만은 정절만 내놓으면 된다 하잖아요. 된다 하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책망받을 것도 없다. 명령대로 하면은. 단디 왜 안 와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14절입니다. 인류 죄를 빠지게 한 최고 큰 죄도 사해줬어요. 지금 내가 어디 가자 했어요? 10장. 예, 히브리서 10장. 이런 사람 데리러 온다잖아. 아우 답답하라. 여서도 잘 되고. 10장에
어떠지 약속 줬어요?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약속을 받고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라면 약속을 줘요. 그 다음에는 또 왜 인내가 필요하냐? 시험을 치는 그 기간에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너는 의인이다 할 정도로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 됐다 하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시험 잘 치고 이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이 뭐요? 어떻게 책망받을 것이 없어요? 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그걸 내가 아까 가르쳤어요. 어디요? 어디 있어요? 어? 몇 장? 또 6장 14절 6장 디모데전서 6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제 명령대로 하면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 그랬죠. 이사야 59장 보시고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면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가 임한다. 죄가를 떠난 자가 누구요? 어? 이분에게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고 하잖아요. 의인이니까 인도를 받으면 된다잖아요. 죄가 없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죄를 우리가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묻고 하고 내일 또 묻고 하면 죄가 없다고 해준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못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냈잖아요. 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엄청나게 안 되는 일, 똥을 싸고 뭉개도 않는 일이 해결받은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난한 여인이죠. 자식 사랑하면 좀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해갖고 그냥 사랑만 하지 말고 15장 보시고 뭐 때문에 피눈물이 나옵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8절에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사람의 헛되이 경배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얼마나 요셉이 격동되고 형들이 팔아먹고 했을 때 이를 빡빡 갈면서 선의의 경쟁을 했죠. 육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영으로 그 여자가 왔을 때 밀어낸 거예요. 이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팔아먹은 데 돼가지고 얼마나 바둥거리고 끝까지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가 꿈을 꾸게 해야 돼요. 바로가 꿈을 꿔야 돼요. 떡반장 술반장 아무리 꿈꿔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랬죠. 지금 바로가 꿈을 꿔야 되지. 떡반장 술반장 꿈 아무리 풀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바로가 꿈 꿔야 되잖아요. 지금 바로가 꿈을 꾸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아무 효과가 없어요. 떡반장 술반장 아무리 꿈 풀어도 소용없어요. 법으로의
아버지를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경비가 다 나온 거예요. 27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일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15장에서 가난한 여자 하나가 22절에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지르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말하되 여자가 그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도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주인인 줄 몰랐어요. 이 여자는 알았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난리를 쳤어요. 터지만 잡았어요. 손 안 씻고 먹는다고. 왜 안식일날 왜 저렇게 전도하러 다니냐고. 그런데 제사를 받을 분은 내다고 예수님이 자기가 제사를 받아야 된다. 주인이다 내가. 이 제사를 누구한테 받냐. 제자들은 순종의 제사를 받았다. 그날도 전도하러 갔다는 거죠. 전도하라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손 안 씻고 먹는 거, 또 안식일날 왜 제사만 안 드리고 계속 저짓하고 댕기냐. 나무를 마사이가 밀이나 삶아먹고 다니냐고 이렇게 흉받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한심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받지 않느냐. 내가 주인인데. 마태복음 12장에서 말했죠. 오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시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죠. 제사는 하나님이 받잖아요. 제사를 받으실 분이 순종의 제사를 받는다는 거죠. 오늘은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전도하라고. 이 여인이 주인도 아야 이 개야 그래.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무슨 개라 그래요? 이랬을 거예요. 지금 그럴 사람 많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도 주라는 거예요. 안 죽고 살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잘 못 먹어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를 먹어도 산다는 거죠. 네 믿음이 크다. 집에는 애가 나와버렸어요. 자기 엄마가 주인의 상에서는 부스러기 먹는다. 그 소리 한마디 했다고.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얼마나 중요하냐고. 자식 사랑만 하면 돼요. 부스러기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이라고.
나보고 어떻게 해도 좋다 이거야. 내 자식만 살려달라는 거야.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야. 너 믿음이 크다고. 집에 있는 애가 나와버렸어요. 백부장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하인이 병들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에 오십니까? 나도 우리 이 직책을 받아도 나도 그거도 높다고 이 종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근데 우리 종들이 많으면 데리고 올 거니까 그냥 말씀을 하라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이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마태복음 8장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집에 있는 하인이요 얼마나 살림살이를 알아서 하니까 신경도 안 써뒀어요. 요래하고 저래하고 저래하고 이집풀이 안 해도 살림 다 살고 농사도 얼마나 지을 때 가서 못 내게 할 때는 못 내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막 중풍병이 들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을 살려줬어요. 백부장 그 높으신 분이 어떻게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천수도 몰라. 그랬더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데리고 온다고 그랬더니 괴로워한다 그랬죠. 백부장이 가로되 주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라고 여사오니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삽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르는 하라면 하나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천국에 앉으리라. 본 백성을 바깥 어두운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이를 갈며 있으리라. 본 백성이 누구예요? 발신 서기관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더니 집에 있는 하인이 나버렸어. 올 필요도 없어. 주인이라고 딱 그것을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풀고 정신병자 이렇게 했는데 딱 그 한마디에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표현되어 나오기 때문에 말만 들어도 예수님은 알아버린다고. 그게 이게 알아져갖고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줄까 근데 돈이나 달라고 하고 그러지 말고 지혜를 달라 그랬죠.